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영에 대해서 조금 배워봅시다. 하지만 영 가운데에서도 더러운 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존재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그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보는 외모, 눈매의 형태, 또 아니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직접적인 목소리, 이런 것이죠. 그게 우리가 1차로 한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애써 꾸미려고 들죠. 물론 목소리는 못 꾸미겠지만 외모는 한껏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마스카라를 짙게 바른다든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막 꾸밉니다. 아따 재미없다. 어디 벌 받으러 가십니까? 네, 참. 자, 하여튼 1차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외모를 우리는 집중하고 꾸미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예, 암만 성형수술을 해봐야 되는 게 있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원판이 되는 사람이나 꾸미는 거지. 그 2차로 뭘 신경 쓰느냐? 학식이 얼마나 되느냐? 지적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예술적 감각이나 교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또 거기에 매진을 합니다. 좋은 스펙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좋은 대학 출신이다. 예. 근데 이것도 옛날 말이죠. 옛날에야 대학 나오면 박수 쳐주고 와 개주고 그랬지. 요새 대학 나왔다고 누가 좋아해 줍니까? 대기업도 대학 나와도 쳐다보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 옛날 얘기예요, 옛날. 근데 여전히 어떤 영역에서는 먹힙니다. 예. 그 사람의 학벌이 뭔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써 꾸미려고 하죠. 그게 아니면 이제 또 예술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슨 사진 찍는 취미를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내가 그런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껍데기를 벗겨놓고 나면 사람은 결국 다 똑같기 때문에 근육이 있고 뼈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인간의 지성과 감성적 영역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인간의 내면에 남겨지는 무언가입니다. 오늘 이제 사망 소식을 물론 아시는 분은 알고, 용봉에 한 신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분은 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내려두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영은 자유의지의 활동 장소입니다. 오직 영을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나아갈 수도 악으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영 때문에, 영혼 내 영역 때문에 우리는 사랑도 하고 죄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며 분명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영의 첫 번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지성도 거기에 따라 집중해서 전적으로 거기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육체도 뒤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 속에 탐욕이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 뭐 하겠어요? 돈 벌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교양 있는 신용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가혹하게 다루어 가면서까지 하루 24시간 가운데 적지 않은 시간을 매진을 하죠. 왜? 탐욕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영혼 속에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룩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느님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과 사람들 앞에서 광대도 되고 가수도 되고 연기도 하면서 모든 능력을 총동원을 해서 자신의 온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에 나오죠.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자, 이제 영에 대한 감각을 조금이라도 일깨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거기에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것,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려고 우리는 미사에 나오는 거예요. 성체를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지, 저걸 갖고 배불리기 위해서 오지 않잖아요. 저 짜들 얼마나 된다고, 그죠? 예? 우리 아들 천연성체 받거나 실망 많이 했을 기라. 어른들 먹는 거 보면 역시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 입에 여보면 뻥과자가 훨씬 맛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저희 형하고 이제 둘이 나이 차가 좀 있으니까 형이 먼저 가서 성체 모시고 오면 희야 옛날에는 이제 저 구미 신평동에 살았으니까 형을 희야락 하잖아요, 그죠? 희야 한만 비도 하면 애가 비줍니다. 그러면 신기해갖고 치다 보면 나도 이거 언젠가는 모야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톨릭의 장점은 바로 그거죠. 외부적인 갈망을 내부적인 갈망으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표징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히지 않죠.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것만 배울까요? 아니죠. 온갖 잡다한 정서적 영역과 영적 영역까지 포함한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 갖고 싶어. 유튜브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걸 갖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네? 나도 그걸 갖는 게 좋은 건가 보다. 성체에 대한 갈증이나 갈망, 신앙적 영역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자극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이 안타까운 어린 영혼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꾸밀까? 어떻게 옷을 입으면 이쁠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얼굴을 덕지덕지 쳐바르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지 몰라도 도심지 본당에는 이미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립글로즈라고 뻘건 거 사갖고 입안에 처덕처덕 바르는 겁니다. 화장법을 그때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갈증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거룩한 쪽으로의 초대를 알았다면 하느님으로 이끌리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무색해졌다는, 하지만 반대쪽이라도 알아서 피하기라도 합시다. 뭘까요? 더러운 영은 인간을 어떻게 잠식해 들어가고 초대하는가? 더러운 영의 특징적 활동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첫째,
회당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은 자기가 머물 장소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대 회당이라면 현재는 성당이죠. 성당 안에도 더러운 영은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교묘히 감추고 말이죠. 속에는 온갖 추잡한 의도와 더러운 욕구와 갈증이 가득한데도 성당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길을 잃은 양과 예수님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길을 잃은 양과 더러운 영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길을 잃은 양은요,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지금 길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이 양은 길을 잘 이끌어주고 좋은 빛을 쪼여주면 이것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군요 하고 그리로 다가오는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이 더러운 영은 빛을 쪼여주면 극도로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내성 자체가, 자신의 내적 성향 자체가 빛을 혐오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안식일도 회당도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큘라 나오면 십자가에 하잖아요. 그러면 드라큘라가 어메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드라큘라 영화가 좀 더 똑똑해졌죠.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이밀면 드라큘라가 그 십자가를 꾸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십자가를 겁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진 이의 신앙과 믿음을 겁내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맞아요. 물론 드라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더러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아무리 성모상 갖다 놓고 십자가 오만 방마다 다 붙여놔 보이소, 여러분의 내면 속 자체의 믿음이 없다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를 마음이 없고 내가 성모님의 순교를 배울 마음이 없는데 그걸 잔뜩 갖다 붙여놓은들 뭐예요? 기도를 해서 그냥 보고 하는데 나를 우쭐거릴 요량으로 하고, 기도가 자랑의 근거점이 되고 허영과 온갖 자랑의 근거점이 된다면 레지오 활동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레지오 활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레지오 활동의 근거점일지언데, 그가 기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바쳤나. 이런 종류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교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죠. 많은 날짜를 바치면, 정해진 날짜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딱딱 바치면 자판기처럼 하느님이 은총을 주시리라.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당입니다. 두 번째,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물론 저도 목소리가 크죠. 아까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고는 하니까 막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기라. 보통은 신부님은 나긋나긋하게 읽잖아. 그지요. 근데 저는 막 시기 했다가 막 강약 조절을 막 했사있기네. 이게 뭐한 짓이고 싶죠. 시끄러움입니다. 하지만 이 시끄러움은요, 외부적인 시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냥 귀에 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시끄러운 게 아니죠. 어디가 시끄러워야 진짜 시끄러운 겁니까? 흔히 우리가 표현하듯이 속 시끄럽다 라고 할 때 그 시끄러움입니다. 마음의 분주함, 마음의 어지러움. 오늘 고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제 방에 귀뚜라미가 한 마리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시끄럽기보다는 이쁘게 들리더라고요. 자연의 소리는 시끄러워도 오히려 우리가 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 귀뚜라미는 아기가 아무것도 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 아름다워라. 이 노래 다 부르면 너무 기니까 프란치스코의 이 태양의 창가라는 노래죠. 모든 피조물은 제 위치에서 저마다의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새들은 새 소리로, 귀뚜라미는 귀뚜라미 소리로, 그렇죠. 바람은 바람 소리로. 오늘 비 왔죠? 방에 앉아 있는데 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던지요. 마음의 시끄러움, 분주함.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신경을 쓰지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뿐이다. 이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은 안정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당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다른데 소위 말하는 콩밭에가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제가 가장 마음이 평온했던 때는요, 선교지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몸이 찢어질 듯 아파요. 피곤해서. 진짜 코에서 단내가 난다고 표현을 하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참외밭에서 일하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강도로 그렇게 일해 봤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에 매진할 수 있을 때죠. 어제 저는 지리산을 갔다 왔거든요. 산 올라가면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어이구 다리야, 어이구 궁디야, 어이구 다리야.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느라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야말로 스트레스를 확 푸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더러운 영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 챙겼나? 네 이건 챙겼나? 노후 보장은 해놨나? 자식들 성공을 시켜야지. 이거는 했나? 저거는 했나? 미모는 챙겼나? 이거는 챙겼나? 건강식품 챙겼나? 끊임없이 우리가 방송을 조금만 틀어놓으면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너 이거 필요한 거 아니니?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그죠? 오늘도 연도하러 가서 커피를 하나 사는데 항상 보면 또 1+1으로 돼 있죠. 그죠? 2+1 돼 있더라. 그래 커피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사는 김에 하나 더 사고 세상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뭐가 더 경제적이고 뭐가 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게 만들죠. 마음이 계속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러 다니죠. 사람들을 살리고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말들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적으로 돌리도록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주 못된 겁니다. 이게 아주 못된 거예요. 흔히 자매님들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 욕을 씨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아무 생각 없었어. 여러분들의 남편 누군지도 몰라. 한번 치다본 적도 없어. 그런데 만나기도 전에 남편을 떠올리마 남편 머리에 뿔나 있습니다. 얼굴 시뻘겋고 꼬리는 뱀장어고 등에 박쥐날개 달고 있고 뭐란 말이요? 사탄이란 말이라. 와, 이 자매 말만 들어마 그 남편은 이 자매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그래 댕기라. 거짓입니다. 거짓말에 능란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줄 알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빛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이끌려고 사람들에게 온 이에 대해서 적대감을 형성해 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아예 그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떤 조리 있는 논리적인 대화를 하기 이전에 그를 차단해 버리는 것은 바로 그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히 정치에서 이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상대 무슨 당, 내가 선호하는 당의 상대 당이 무슨 논리를 펴는지 제대로 들어보는 적이 없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그냥 싫어.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이 싫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왼쪽이 싫어요. 서로 그냥 증오할 뿐이에요.
그거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인 거죠. 악마로서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느님을 증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아니 뭐 몇 개 더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20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참입니다. 예. 악마도 사실에 대해서는 적시를 하지만 문제는 뭐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살지 않죠. 그게 핵심이에요. 악마에 물든 사람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어떤 영적 가치까지도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걸 실제 생활에 반영해서 살지는 않아요. 만약에 당신이 진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이 안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저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를 써야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해라, 끄지라 이 말입니다. 끄지라 이씨. 조용하라.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그냥 마귀를 쫓아내버리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더러운 영에 걸린 이들이 이날은 운 좋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말을 했어 말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죠. 치유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영은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를 쳐서 수치를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만큼은 절대로 못 건드린 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가 쳐졌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당해야 하는 괴로움과 수치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고결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밀치고 가래뱉고 뭐 오만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그 주변은 여전히 그 악마들의 현실적인 괴로움의 결과물들이 감싸고 있을 거예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